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은 아가페의 계절입니다. 사랑의 계절이고요. 또 카리스, 은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과 나눔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무언가를 나누고 좀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절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이 계신 이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모이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주님이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모이고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며 주님의 성전 그리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 한 존재가 나타났죠. 그 존재는 자신을 천사라고 밝혔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제 천사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전에 마리아에게 친척이 되어지는 엘리사벳 그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사가랴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직분이 제사장이어서 성전에서 혼자 들어가서 제사에 관련된 일을 수행할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난 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또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사가랴도 이걸 믿지 못해서요. 반신반의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 그렇다면 네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되리라. 이런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사가랴를 만나면서 천사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자기를 소개해요. 19절 말씀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가브리엘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소개가 여러분의 소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않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 깨어 있다는 의미이고 언제나 주인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주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딱 받아서 정확하게 수행을 하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반대는 잠든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잠든 영혼이라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고요. 믿는데 게을른 사람들은 잠든 영혼이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잠든 것과 죽은 것이 결말은 다르죠.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나지만 잠든 사람은 뭐 언제나 깨어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모습은 잠든 거나 죽은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든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 못해요. 그리고 가끔 말도 하는데 이게 잠꼬대라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옷매무새를 잘 여미지도 못해요. 잠들면 막 이러고 자잖아요. 부끄러움도 잘 몰라요. 영혼이 잠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가브리엘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해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존과 축복이 걸린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한 번 더 깨어지고 한 번 더 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매년 이 말씀을 봅니다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예고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했는데요. 그 내용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28절을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에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할 거라.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근데 사실 마리아가 이 이야기 들을 때 14살 정도 됐거든요. 당시에 여자들이 15살 이 내외로 해서 결혼을 했어요. 마리아도 약혼을 한 상태였고요. 근데 사실 14살, 5살짜리가 뭘 합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세상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제가 뭘 얼마나 이게 듣기 어려운 얘기겠어요.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런데 그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분은 큰 분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담 100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 그러니까 왕권이거든요. 왕권을 그분에게 주실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야곱의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영원히 왕노릇을 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히 갈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가니까 마리아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천사가 성령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리고 얘도 들어줘요. 네 친척 엘리사벳 임신한 거 알지? 그 할머니 아기 못 갖는 거 알잖아. 그 할머니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얘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 주니 마리아가 38절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해 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유대의 여성들이 그 정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더 엄해서요. 부모들은 딸의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봤고 그걸 잃어버리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남자 불러와라 해서 둘이 잡아서 마을 한가운데다 놓고 돌로 쳐 죽였어요. 둘이 좋아서 그렇게 했으면 둘이 죽였고요. 또 너는 어쩌다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됐니?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 찾아가지고요. 그 남자만 죽였어요. 어쨌든 죽였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사실 실제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천사가 말을 했는데요.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마리아의 삶은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네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입었어. 우리는 그 은혜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멘 하고 축복을 받아들였더니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되고 네 맘대로 될 것이고 네 자식만 잘 되고 거짓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실제로 마리아는 일단은 배가 불러오는 상황, 이 난감한 상황을 맞이해서 얼마나 이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진짜 미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죠. 결혼하기로 약속은 해놨는데 사실 둘이 뭐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다 부모님들이 중매로 맺어주는 거라. 정말 미안하죠. 요셉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고 아마 일평생 이 마리아는 요셉과 살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어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반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뭔가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어놓고 물어보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태도니까 되게 좋은 태도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연예인들이 모여서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이 되냐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뭘 낳고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난 못 믿겠다고. 그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분이 구봉서 장로님이셨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평정을 하셨다고 그러죠. 야, 남편이 믿었다는데 왜 네가 그래? 이걸로 끝을 내셨대요. 아니 그 남편이 믿었대잖아. 왜 네가 못 믿는다고 그래?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남편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음에 큰 짐이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아기를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 가서 그 험한 데서 아기 낳고 또 아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언제 누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피난을 갔다 오게 되고요. 사실 결정적인 거는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가 15살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33살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50이 되기 전인 것 같네요. 그렇죠? 50이 되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 만한 나이에 아들이 처참한 형벌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어머니의 자리에서 지켜봐야 했죠. 그 형장에까지 가서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로서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건 몰랐건 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요, 그거를. 마리아가 왜 이런 거 예상 못했겠어요? 힘들게 살게 될 거라는 거.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 여러분은 왜 교회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또 주섬주섬 해갖고 또 같이 가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고백 속에 답이 있죠. 주의 여종이오니. 사실 모든 이들의 축제 날인 이 성탄절기에 이보다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나요? 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썼을 뿐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사업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그 여행을 했어요. 3차까지 비공식적으로는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 거리가 말도 못합니다. 그걸 걸어서 혹은 또 말을 타고 여행을 했다는 건 지금의 사람들로서도 혀를 내두를 만한 거리예요. 그걸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다닌 거 아니에요? 편하게나 다녔나요?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뭐 스스로 간증할 때도 내가 몇 번 죽을 뻔했고 몇 번 얻어 터졌고 또 어디 가서는 뭐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가지고 죽은 시체를 보면서 제자들이 아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살아났고 뭐 이런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는 건 뭐냐면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제가 우리 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종이 따랐다고 해서 칭찬을 받거나 뭐 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이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누가 그 바울을 종이라고 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결코 매력적일 수는 없죠. 우리 중에 누가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호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주의 종이요. 돈의 종이 아니고요. 쾌락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는 그 호칭을 여러분이 받을 때 가장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더러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이 불러준다고 해서 다 선생님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진짜 주의 종은 우리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꺾을 때 이게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도 일평생 목표가 주의 착한 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종의 권세를 갖게 된다고요. 대통령의 종이면 대통령의 일을 봐주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행하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측근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권세가 대단하죠. 비서도 말이죠. 대통령 비서하고 일반 어디 그런 사무실 비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뒤에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니까요. 마리아는 제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런 고백도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달가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 목표나 내 뜻을 이루기에도 지금 내 시간이 부족하고 내 물질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맞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는 호칭 중에서 제일 값 나가는 거하고 천국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이룬 성취, 여러 가지 성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고 그걸 날 통해서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혹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뭐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도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중에 제일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게 저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작고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마리아처럼 말이죠. 의미 있는 일을 이루고 가치 있고 멋진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개념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마리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열매를 맺거나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나사렛에 살던 이 소녀 마리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물론 사람이 뭐 다 이렇게 좋은 마음과 좋은 성품만으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전의 삶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후에 예수님과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과 이렇게 이루어진 행적들을 보면 상당히 경건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라 할까 착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온순하신 분이고 성도들이 신앙적인 생활을 우리가 추구합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깔때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이 기름을 이렇게 작은 병에 옮겨 담을 때 그냥 옮겨 담다 보면 조심을 해도 자꾸 옆으로 흐르게 되고 손실이 납니다. 곡식으로 옮겨 담을 때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깔때기를 쓰면은 깨끗하거든요. 탁 마음껏 갖다 부어도 쫙 그곳으로 모여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성품이 안 좋으면 그걸 망치질해 가지고서 펴서 쓰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만 마리아는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인자한 아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고요? 에이 우리의 삶에서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혹은 그런 엄청난 일을 저더러 감당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손해도 많이 날 것 같은데. 할 수도 없고 하기에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천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친족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사람도 원래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임신해서 벌써 6개월째 됐어. 너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설교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를 들어줬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됐잖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이런 벌을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설교인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죠.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삶의 핸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우리처럼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신방을 가봐요. 6개월 된 거기서 뭐 엘리사벳이 엄청 흥분을 했고 뱃속에 아기는 더 흥분을 해가지고 막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거든요. 거기에서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이것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나를 써주셨는지 막 기쁨이 넘쳐서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좀 적게 먹고 돈을 좀 쓰는데 제약을 받고 몸이 불편하여서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의 불만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비록 불완전했지만은 말씀 내가 잘 못 믿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해. 너에게도. 그러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순종한 자의 기쁨을 막 샘솟게 사실 그 힘으로 임신 기간을 버텨내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성장하실 때까지 옆에서 보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기쁨인데요. 그게 진짜 기쁨이지요.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기쁨, 또 내가 뭐라고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필요하다고 자꾸 불러주시고 이거 하자고 이렇게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내가 그냥 결심만 했을 뿐인데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게 은혜도 날마다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멋진 일들 생각하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설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3일 예배 설교하러 나갔더니 성도님들이 5명이 왔대요. 10명이 나오다 5명 오면 5명 빠진 거지만 50%가 없어진 거니까 굉장히 충격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잘 안 나오시고 또 5분밖에 안 계셔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그냥 해버리셨나 봐요. 마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동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책하는 거죠. 내가 숫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숫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성도가 3일 예배 때 100명 나오면 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5명 나오면 안 일어나는 거 그러는 건가? 5명은 누가 보내주신 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막 온갖 자책이 자기가 너무 감정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그런 말을 내뱉어 놓고는 그걸 주워 담느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 아리를 하는지 내가 숫자의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실 목회자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보여지는 현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계신 이 성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고 목회자를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절기에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또 이 세상에 출생하시도록 자신의 삶과 온 몸을 들였던 마리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서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봐야 허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은혜 앞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멋진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생겨날까요?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순종하기로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이 제 귀에 많이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면 감사 예물 드리죠. 사실 물론 여러분이 믿음과 정성으로 드릴 거라고 저는 믿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단체 문자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기 예수님께 뭔가 나만의 특별한 선물을 하나씩은 해드려야죠.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뭔가를 산들 그것이 예수님의 수준에 맞는 선물이겠어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찬양의 선물을 드려요. 사람들은 잘 이해도 못하고 그게 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 성탄절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저는 3일 예배를 나오기로 했어요.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런 거라든가 주님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 이게 이제 마리아가 갖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은 성장하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게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리는, 말하자면 세일 기간이라고나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쉽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비밀스러운 믿음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성탄을 맞이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기쁨,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절기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셔서 좋은 선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